2015년 새해에 새 역사를 창조하는 해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2015년 새해에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형통의 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며 복 받는데 2015년은 몸과 마음과 영혼이 새롭게 되는 성숙의 해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2015년은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축복의 해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2015년에는 하나님께서 복에 복을 더해 주시고 지경을 넓혀 주시고 주님의 손이 도와주셔서 환난을 면하여 근심 없는 해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모든 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임할 줄을 믿습니다. 아주 개인기가 탁월한 권투 선수가 있었습니다. 이 선수는 주먹이 얼마나 세고 빠른지 원투 스트레이트나 레프트 훅, 라이트 훅이나 어퍼컷이나 모든 이 펀치가 예술적인 아름다운 펀치입니다. 발은 또 얼마나 빠른지 알리 선수와 같이 벌처럼 날아와서 쏘고 가는 그런 준족의 선수입니다. 너무 이 권투하는 그 모습이 예술처럼 아름다운 사람인데 이 선수의 전적은 1승이 없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링에 올라가서 시합을 할 때 링에 딱 올라가면 자기의 그 현란한 권투 기술을 보여주는 데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지 상대방이 자기하고 싸우려고 달라붙는다는 생각을 전혀 안 하는 거예요. 그 올라가자마자 덕킹을 하고 이러는데 상대방이 와서 한 대 빵 치면 그냥 KO 이런 거예요. 웃기죠? 이런 기독교인이 있습니다. 기도 잘합니다. 오래 기도하고 성경 날마다 읽고 성경 줄줄줄 외고 그리고 또 예배를 빼먹는 일은 전혀 없고 주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죽도록 충성합니다. 근데 이 그리스도인은 범사에 시험이 듭니다. 누가 못 말하면 말해서 시험 들어. 누가 말 안 하면 말 안 해서 힘들어. 시험 들어. 사단의 공격에 무방비 상태로 넘어지는 겁니다. 이런 그리스도인들이 왜 나올까? 그리스도인의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영적 전쟁이라 그러는데 전쟁이면 자기를 공격하는 원수가 있는 건데 그 원수에 대한 의식이 없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많아요. 사탄이 어딨냐? 귀신이 어딨냐? 요즘 같은 시대에 대명천지에 무슨 귀신 이야기, 귀신 씻나라 까먹는 소리를 하냐?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천교수라고 하는 분이 계셨는데 그분이 이렇게 말했어요. 사탄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사실 죄와 악이 보편적으로 많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 죄와 악의 근원으로서의 사탄을 만들어 놓고 있다고 하는 거지 실제로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손을 들어서 질문했습니다. 교수님, 농담이십니까? 진담이십니까? 진담이시라면 그 근거인 성경이 어디인지 말씀해 주세요. 그랬어요. 근데 얼버무리고 그냥 넘어갔어요. 또 어떤 교수님은 구약 교수님이었는데 최 교수님, 이분은 또 어느 날 이렇게 말했어요. 여자는 영혼이 없습니다. 여성 동지 여러분, 기분이 어떠십니까? 그래서 제가 또 질문을 했죠. 교수님, 여자는 영혼이 없다는 그 말이 구약 성경 어디에 나옵니까? 교수님 성경과 우리 성경은 다릅니까? 그분도 얼버무리더라고요. 교수님 얘기니까 어린 신학생들이 아무 소리를 못하는 거예요. 이런 교수님들 때문에, 이런 신학자들 때문에, 이런 목회자들 때문에 기술은 현란한데 원수 마귀를 한 방 날릴 수 있는 그런 눈이 없는 시험에 들고 상처받고 넘어지고 죄에 빠지는 그리스도인이 그렇게 많은 거죠. 작년 카나다에서 우리 미주 성결교회 총회를 할 때
총회장님이 저에게 특별히 부탁을 하셨어요. 황 목사님 1시간 동안 세미나를 해주세요. 근데 40분만 말씀하시고 20분은 기도를 해주세요. 그래서 제가 20분씩이나 기도를 하려면 무슨 세미나를 할까 기도하다가 전신갑주 입어라. 그걸 이제 40분 동안 설교를 하고 세미나를 하고, 그리고 20분 동안 불같이 목사님 장로님들하고 막 호텔이 떠나가게 소리내서 기도를 하다가, 기도 끝에 제가 하나님께 부탁을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목사님 장로님들 안에 있는 귀신 쫓아들이게 쓰레기통을 다 하나씩 보내주세요. 그리고 이제 눈 감고 있는 목사님 장로님들 보고 쓰레기통이 보이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그러니까 반절 정도가 손을 드시더라고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원수마귀를 쫓아가지고 그 쓰레기통에다 다 담아서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꽁꽁 묶어서 다 버려버리는. 그러니까 뭐 기도가 불같이 뜨겁고 은혜가 막 넘치고 그랬어요. 그런데 기도 마치고 내려왔더니 우리 친구 목사님이 나보고 하는 말이, 황 목사님이 귀신을 이야기하니까 아무도 시비를 거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래요. 그 왜요? 그러니까 목사님은 박사님이고 목사님은 교수님이니까 아무도 시비를 안 건다는 거예요. 여러분, 귀신 이야기하면 시대가 뒤떨어진 거고, 귀신 이야기하면 저 사람은 너무 무식해서 그렇고, 이런 분위기가 생겨가지고 영적 전쟁에 우리의 원수 마귀를 모르고 산다니까요. 제가 어떤 분이 보내준 카톡 그 동영상을 열어보니까 이런 게 나와요. 이렇게 ATM 머신 앞에 여자가 돈을 넣는지 빼는지, 이제 ATM 머신 앞에 서 있고, 그 뒤에 북한의 김정은이 서 있고, 그 뒤에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이 서 계신데, 이 오바마 대통령이 이렇게 해가지고 손을 이렇게 해가지고 그 앞에 있는 여자 엉덩이를 탁 만지는 거예요. 그리고 막 도망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가 딱 돌아서더니 뒤에 있는 김정은 뺨을 탁 때리는 거예요. 그래야 김정은이 또 확 돌아보더니 오바마 대통령을 막 씩씩거리면서 쫓아가는 거예요. 요즘에 그리스도인들이 그 여자 같아요. 아니, 자기 엉덩이를 만진 게 김정은이에요? 오바마지? 그 동영상에 의하면? 근데 엉뚱한 사람 때리는 거예요. 오늘날 예수 믿는 분들이 이런 경우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누가 나를 공격했는지를 몰라. 이게 사탄, 마귀, 귀신, 사마귀가 우리를 공격한 건데, 괜히 남편을, 아내를, 심지어는 자식들이 내 원수라고. 자식이 왜 원수예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직장에서 막 사방에서 시험 드는 거예요. 누가 나를 공격했는지를 알아야 되는데.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예요? 근신하라, 깨어라. 근신하고 깨어서 살자. 여러분, 왜 이런 제목이 신년 첫 주에 나오느냐? 금년 1년 내내 우리가 승리의 삶을 살려면 우리가 누구랑 싸우는지를 알아야 되니까, 그래서 이 설교를 오늘 여러분하고 함께 나누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요, 사탄이 인류를 타락시키는 일에 얼마나 연승을 거듭해 왔는지 몰라요. 붙었다 하면 사탄이 이기네. 사탄은 인류 역사상 가장 순결했던 사람 아담과 하와를 타락시켰어요. 아담과 하와의 순결은 우리들의 순결과는 비교가 안 돼요. 왜? 죄를 생각해 본 적도 없고 들은 적도 없고 본 적도 없는 순결한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뱀으로 나타난 사탄이 와서 그를 타락을 시켰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의심하게 하고 하나님처럼 되고 싶다는 교만한 마음을 심어 넣어주니까, 그리고는 불순종으로 한 방 칠 때 선악과 따먹고 타락한 거죠. 사탄은 인류 역사상 가장 믿음이 훌륭했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넘어뜨렸습니다. 가나안 땅에 사는 동안에 흉년들이니까 내려가지 마라, 내가 너 먹여주마 그랬는데도 불안해가지고 애굽으로 내려갔어요. 가보니까 이게 보통 상황이 생각했던 것보다 달라. 이민 가보면 나 그러잖아요. 그래서 꾀를 냈는데 내 아내를 누이 동생으로 속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집트 사람들하고 이스라엘 사람들하고 피부 색깔이 다르잖아요. 얼마나 미인입니까? 그러니까 바로 왕이 자기 아내 삼으려고 사라를 데려가 버렸어요. 사람들은 이 성경을 읽으면서 궁금해하는 거예요. 도대체 그러면 사라가 깨끗하게 돌아왔을까? 아니면 몸을 버리고 왔을까? 왕이 데려갔으니까. 근데 걱정하지 마세요. 왕은 그렇게 여자들 예쁘다고 해서 금방 그날 밤에 침실로 끌어들이고 이런 거 안 합니다. 6개월 동안 우유에다가 목욕시키고 6개월 동안 향유로 목욕시키고 그렇게 단장해가지고 합방을 하는 거기 때문에 사라는 깨끗하게 돌아온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근데 사라가 돌아올 때 그냥 덜레덜레 사라만 돌아왔냐? 아닙니다. 염소 떼와 양 떼와 그리고 많은 은금 패물과 거기다가 여종들까지 막 덤으로 줬습니다. 그 덤으로 준 종들 중에 하갈이 있어요. 하갈. 이스마엘을 아브라함에게 낳아준 이집트 여자입니다. 그 이스마엘의 후손이 이슬람교도들이고 그 이스마엘의 후손들과 이스라엘이 전쟁을 하니까 온 지구가 지금 난리 아닙니까? 지난 수천 년 동안 사탄이 아브라함을 넘어뜨려서 인류의 불행의 씨앗을 확실히 심어놓은 거 아닙니까? 아브라함에게 공격할 때 두려움의 영으로, 불안의 영으로, 그리고 불순종해서 도망가는 영으로 이런 아브라함이 실수하게 만들었습니다. 사탄은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지도자인 모세를 또 넘어뜨렸어요. 하나님이 모세를 잉태시킬 때부터 이스라엘을 이집트에서 해방시킬 해방자로 잉태를 하게 한 거예요. 그런데 40살 됐을 때 분노로 살인하게 만들어서 광야로 도망가 40년간 피난생활하는 동안에 하나님의 약속하신 400년 만에 너의 후손들이 이방에서 돌아오리라 그랬는데 430년 만에 돌아오지 않습니까? 돌아왔어요. 모세가 지도자가 돼서 이스라엘 백성 출애굽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이 모세의 마음에는 분노의 영이 가득 차서 계속 화를 내는 거예요. 마지막에 40년 광야 생활 마치고 요단강 건너면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꿈에도 그리던 그 약속의 땅을 눈앞에 두고 또 분노로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반석을 치는 바람에, 그냥 명령만 하면 물이 나온다고 그랬는데 반석을 치는 바람에 너는 반석을 쳤기 때문에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다 그랬어요. 분노로 가장 위대한 지도자 모세를 넘어뜨린 것은 사탄입니다. 사탄은 인류 역사상 가장 힘이 센 사람 삼손을 타락시켰습니다. 삼손은 나시린으로 태어났어요. 천하장사로 태어났어요. 포도주를 입에 대지 아니하고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아니해서 그 비밀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그에게 충만했어요. 그런데 여자를 너무 좋아해가지고 나중에는 기생집에 가서 기생 치마폭에 쌓여 있다가 머리를 삭도로 밀고 힘 다 잃어버리고 이방 신전에서 이방인들을 즐겁게 하는 맷돌을 돌리는 어릿광대가 되지 않았습니까? 음란으로 간음으로 시험에서 지도자를 넘어뜨린 것은 사탄입니다. 사탄은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왕이었던 다윗을 공격했습니다. 다윗이 밧세바를 보고 자기의 그 왕비와 후궁들과 첩들이 그렇게 많음에도 불구하고 충성된 장수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겁탈해가지고 아기를 낳고 그 아기가 죽고 그때부터 남편도 속여서 죽이고 이 음란, 간음, 살인죄 그리고 은폐, 거짓의 죄로 말미암아서 다윗 왕의 그때부터의 삶의 그 과정에서 왕자가 공주를 겁탈하고 동생이 형을 죽이고 그리고 반역을 하고 다윗 왕의 인생은 그때부터 시련기로 들어간 거예요. 성군도 하나님이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했던 그 다윗조차도 사탄의 시험 앞에 그냥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사탄은 인류 역사상 가장 지혜로운 사람 솔로몬 왕을 타락시켰습니다.
솔로몬은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하시기를 전무후무한 지혜자라 했습니다. 지금 지구상에 아무리 머리가 좋은 사람도 솔로몬만 못한 것은 하나님이 이렇게 이미 말씀해 놓으신 대로거든요. 그런데 그가 이방 여자들을 왕비로 자꾸 맞이하면서 그 왕비들이 가지고 온 우상단지를 다 신주단지같이 모셔주고 자기가 지은 하나님의 성전 예루살렘 성전 뜰에다가 이 신, 저 우상, 저 사탄의 제단들을 다 만들어주는 이런 망령된 행실을 하다가 비참하게 인생을 마쳤습니다. 마귀가 사탄이 공격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동방의 의인이라고 하는 욥도 사탄이 한번 공격하니까 하나님이 인정하고 칭찬했던 의롭고 흠이 없고 전심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욥이었는데도 사탄이 공격하니까 10자녀가 하루아침에 그 수많은 짐승들 재산이 하루아침에 날아가고 건강까지 잃어버리고 그리고 잿더미에 앉아서 기왓장으로 자기 몸의 종기를 푹푹 긁으면서 괴로워하는 이런 비참한 공격을 당해서 고난 가운데 빠지는 거예요. 사탄은요 겁없이 예수님도 공격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도 시험해요. 더군다나 성령 충만하고 그리고 40일 금식기도 하고 마지막 마칠 때쯤 사탄이 와서 공격을 하는 거예요. 다행스럽게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 말씀으로 이기셨으니까 망정이지 만약에 예수님도 아담같이 실수했다면 우리는 구원 못 받고 영원한 사탄의 종으로 살다가 사탄의 운명대로 지옥에 떨어지지 않았겠습니까? 우리 목사님은 신령한 분이니까 시험 들지 않을 거야. 우리 장로님은 정말 인격적으로 성품적으로 모든 면에 훌륭하기 때문에 절대로 마귀가 시험하지 않을 거야. 어디 있어요 그 말이? 아담부터 예수님까지 사탄이 공격하지 않고 시험하지 않은 사람이 없어요. 우리 중에 누구도 원수 마귀의 시험과 공격으로부터 자유로운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근신하고 깨어서 우리 원수 마귀가 무엇으로 나를 공격하는지 어디로부터 공격하는지 누구를 통해서 나를 자꾸 시험에 빠뜨리는지 이걸 알아야 우리가 이길 수 있고 거룩하고 승리로운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왜 그리스도인들이 자꾸 싸우고 다투고 김진홍 목사님 글에 보니까는 자기가 기차를 타고 이렇게 내려가는데 기차에서 청년들이 싸웠대요. 그러니까 어떤 그 나이 지긋하신 어르신이 하는 말이 청년들한테 화를 내면서 너희들이 왜 싸워 여기서? 싸우려면 교회 가서 싸워야지. 그렇다는 거 아니에요. 왜 그런 비극적인 일이 일어나요? 사탄에게 공격받아서 속아서 그러는 거예요. 자기를 공격한 게 원수 마귀인데 원수 마귀에게 이용당한 그 사람만 보고 사람하고 붙어서 싸우니까 그 비극적인 그 아픔의 현실을 우리가 여기저기서 듣고 보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은요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실 때 예수님이 사역을 하실 때 어떤 세계관을 가지고 사역했는가를 성경이 다 보여주고 있어요. 마태복음 4장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시며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지는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예수님은 처음부터 귀신을 쫓고 병을 고치면서 사역을 시작하신 거예요. 마태복음 8장에 보면은 귀신 들린 사람을 고쳐주셨는데 그 한 사람에게 들어있던 귀신이 나가가지고 돼지떼에 들어갔어요. 돼지 2,000마리가 달려가서 물속에 빠져 한꺼번에 죽어버렸어요. 한 사람에게 들어있던 귀신이 돼지 2,000마리를 죽였다니까요. 마태복음 12장 28절에 보니까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회개하라 천국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고 하셨던 예수님인데 귀신을 쫓아주고 나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귀신을 쫓아냈으면 하나님 나라가 여기 임한 거다. 무슨 말씀이에요? 원수 마귀를 쫓아내지 않고는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지 않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고 구원받을 때에도 우리 안에 우리를 속이고 우리로 하여금 죄짓게 하던 원수 마귀를 몰아내고, 제가 혁명이라고 그랬잖아요. 우리 왕으로 섬기던 사탄 마귀를 몰아내고 예수님을 왕으로 다시 모셔드림으로써 우리가 구원받는 거거든요. 하나님 나라가 우리 안에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실 때 능력을 주셨는데, 누가복음 9장 1절 2절, 예수께서 12 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 보내셨다. 제자들 보내실 때 처음부터 귀신을 제어하는 능력을 주시고 병 고치는 능력을 주신 거예요.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70명 제자들을 보내서 전도를 시켰더니, 전도하고 돌아와서 예수님에게 승리의 보고를 합니다. 예수님, 주님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던데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예수님 말씀이, 사탄이 하늘에서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해라. 그러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에게는 귀신을 제어할 권세가 있어요. 왜요? 예수 이름 권세가 우리에게 주어졌거든. 예수 이름 앞에 원수마귀가 쩔쩔매거든요. 그래서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하시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첫 번째 표적이 뭐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이 명령하면 귀신이 쫓겨나갑니다. 믿습니까? 왜냐하면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예수 이름 권세로 명하기 때문에 악한 영들을 몰아낼 수 있는 거예요. 사도 요한은 더 구체적으로 말했습니다. 요한일서 3장 8절,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 마귀의 일을 멸하려고 오셨다. 마귀의 일이 뭡니까? 우리가 죄를 짓게 만들어서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거고, 하나님을 못 믿는 사람은 계속 못 믿게 만드는 거고, 우리 믿는 사람들끼리 서로 미워하고 다투고 싸우고 분열하게 만드는 거고, 그래서 예수님을 못 믿고 결국에는 마귀와 함께 지옥에 떨어지게 하는 게 마귀의 일이거든요. 우리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야 돼요. 예수님이 교회를 세우신다고 마태복음 16장에서 말씀하셨잖아요. 18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음부의 권세, 사탄, 마귀, 귀신들의 권세입니다. 그러면 내가 교회를 세우리라,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무슨 말씀이에요? 내가 교회를 세울 텐데 사탄, 마귀, 귀신이 교회를 계속해서 공격할 거다. 그러나 결국에는 교회가 이길 거다. 그 말씀이에요. 원수 마귀가 교회를 공격하지 못할 거다. 교회를 시험하지 않을 거다.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귀신들이 전혀 근접하지도 않을 거다. 그런 말씀은 성경에 없어요. 공격을 할 겁니다. 결국 우리가 승리하지만 그 전쟁에서 승리하기 전에 전투에서 패배해가지고 상처받고 부상당하고 그러는 일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날 것입니다. 사도들은 예수님하고 똑같은 세계관을 가지고 예수님하고 똑같은 방법으로 사역을 하셨어요. 그래서 보면 사도 베드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우리 믿는 성도들 다 이 사탄에게 이런 고난을 당하고 있다는 거죠. 마귀는 믿는 여러분과 저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 있어요. 어떻게든지 빌미를 잡아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그러고 있어요. 사도 바울은 에베소 6장에서 전신갑주 입으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의 씨름은, 우리가 싸울 때 우리의 대적은 혈육이 아니다, 사람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사람을 미워하는 것은 여러분이 헛다리 짚는 거예요. 반드시 여러분을 괴롭히는 사람 배후에 악한 영이 있는 거예요. 정사와 권세와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이라. 이게 사탄 쫄병들의 계급입니다. 영적 전쟁이라는 거죠. 영적 전쟁. 그러면 어떻게 하면 근신하고 깨어서 살 수가 있을까? 근신하고 깨어 산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우리를 퇴직케 하려는 원수 마귀의 공격을 끊임없이 받고 있다. 이걸 첫째는 알고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는 에베소 4장에 보니까 25절로 27절에 거짓을 버리라 그랬습니다. 거짓말을 하면 안 됩니다. 거짓말을 하면 원수 마귀가 틈을 탑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 그랬어요. 여러분, 왜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고 했냐면 해가 지면 날짜가 바뀌는 거예요. 유대인의 날짜는 그래요. 그러니까 화를 내고 분을 냈으면 그 날이 가기 전에 풀으라는 거예요. 유명한 종교개혁자는 뭐라고 말했냐면 분노를 품고 잠자리에 드는 사람은 사탄과 동침하는 것이다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과 저에게 굿뉴스가 있어요. 우리는 언제 날짜가 바뀌죠? 밤 12시, 12시까지는 계속 분노를 품어도 될 것 같아요. 그러나 나를 넘기지 말라는 거예요.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베드로전서 오늘 말씀해 보니까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마귀는요, 우리를 공격해 올 때 어린아이가 누가 때리면은 엄마, 그리고 엄마에게 쫓아오면 그 아이가 도망가죠. 근데 마귀는 그렇게 해서 도망가는 거예요. 마귀가 우리를 공격할 때 예수님, 그리고 예수님한테 숨었다고 해서 도망가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 순종하라, 순복하라,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를 우울하게 하는 원수 마귀는 물러갈지어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를 분노하게 하고 용서할 마음을 먹지 못하게 하고 계속해서 미워하게 하는 원수 마귀는 떠나갈지어다. 이렇게 명령을 하라는 거예요. 이게 마귀를 대적하는 거예요. 그러면 원수 마귀가 물러가요. 제가 뽀빠이 원리를 깨달았어요. 뽀빠이 원리. 이 뽀빠이는 영어로는 파파야라고 그러나요? 이 뽀빠이는 시금치만 먹으면 막 이 알통이 부퉁부퉁 막 나오면서 힘이 얼마나 세지는지 몰라요. 우리가 죄를 지으면, 어떤 종류의 죄든지 죄를 지으면 마귀 귀신들이 시금치를 먹은 거예요. 힘이 세져요. 오늘날은 20년 전보다 30년 전보다 훨씬 죄가 많고 죄인들이 뻔뻔해졌습니다. 얼마나 뻔뻔해졌는지 몰라요. 왜 그러냐? 너무나 죄를 많이 졌어요. 낙태를 얼마나 많이 하지요? 간음을 얼마나 많이 하지요? 거짓말을 하고 도둑질을 하고. 이번에도 성탄절 이 연휴 기간에 세일을 해가지고 엄청나게 많이 팔았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싸게 사가지고 비싼 값, 레귤러 프라이스로 리펀드를 받는다든지 뭐 이런 여러 가지 속임수가 있나 봐요. 그래가지고 마켓들이 금년에 미국에서 손해본 돈이 얼마냐면 38억 달러라는 거예요. 물건을 사서 좀 쓰다가 리턴을 해버려요. 그것 때문에 비용으로 손해보는 돈이 1년에 11억 달러가 넘는다는 거예요.
제가 그 기사를 보면서 큰일 났다. 이 나라 망하겠다. 온 백성들이 이렇게 거짓말을 하고 도둑질을 하니 원수마귀가 얼마나 시금치를 먹고 뻔뻔해지냐 이거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과 제가 고난을 당해도 손해를 봐도 정직하게 진실하게 하나님 앞에 그렇게 살면 하나님의 천사들이 시금치를 먹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천사들이 힘이 있어서 저와 여러분을 더 완전하게 온전하게 바르게 보좌하고 도와주고 보호해줄 수가 있는 거예요. 죄지면 안 돼요. 거짓말하면 안 돼요. 어떤 일이 있어도 그러면 안 돼요. 이 2015년에 신년 첫 주일에 근신하여 깨어 살자. 어떻게 근신하고 깨어 있어요? 우리를 공격하는 원수마귀가 있다. 사마귀가 우리를 끊임없이 공격하고 있다. 걔들은요 모기지 페이를 안 해요. 걔들은 잠을 안 자요. 시집가고 장가가는 것도 없고 아기를 안 낳으니까 피급할 일도 없어요. 주야로 힘쓰고 애쓰는 게 뭐냐? 어디 그리스도인이 죄 짓는 사람 없나? 어디 내가 넘어뜨릴 그리스도인이 없나? 그것만 찾고 있거든. 그것만. 깨어있어야 됩니다. 깨어있어야 돼요. 저와 여러분이 금년 한 해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정직하고 진실하게 거룩하게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원수마귀가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가는 하나님의 성령 충만한 용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